오늘은 에스더 5장 말씀입니다. 전장인 4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위대한 결단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 목숨은 건질 수 있어요. 자기에게는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민족을 살리려는 사명감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위대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명대로 살리라, 순종하며 살리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사명의 길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이끌어가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더욱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그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대로 살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5장이 시작되는데요, 그러한 위대한 결단 속에 에스더는 이제 왕 앞에 서기로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아멘. 여기 보면 제3일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과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드디어 왕의 뜰, 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왕이 어전은 왕궁에 있는 왕의 집무 공간이죠. 거기 왕이 왕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의 부름을 받지 않은 자가 왕 앞에 서면 그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암살 시도로 간주가 되어서 또는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가 되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에스더는 왕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또 함부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왕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이 일을 빌미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금규, 자신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만지도록 하죠. 이것은 살리겠다는 뜻이 됩니다. 참고로 금규, 이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왕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인데요, 이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또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규를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해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지금 죽음을 걱정하면서 나갔잖아요.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말은 이제 에스더는 멀어졌고 그의 정치적 입지가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에스더를 향해서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슨 일이냐,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동하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뜸 나라의 절반을 주겠노라. 여러분, 드라마도 이렇게 대본을 쓰면 욕먹을 것 같습니다. 악플이 달릴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왔느냐,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왕은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여기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은 관용구입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신하들을 향해서 왕이 치하하고 또 격려하는 그런 관용구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왕이여 나라의 절반을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눈치 없는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을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여기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대요? 사랑스러워 보였다. 사랑스러워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이미 밀려난 상태라니까요. 그는 입지가 안 좋다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그의 인생에 또 이스라엘 민족에 개입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개입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에스더서의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극단주의자들은 아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성경이냐 이렇게 공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에스더는 그 어느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에스더 말씀은 다 눈에 보이는 이야기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나타나 있는 그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개입하심이 전혀 안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사단과 마귀마저도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우리가 간혹 영적 전쟁에 대한 어떤 강의나 설교를 듣다 보면 세상을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 구도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과 사단이 양분해서 서로 대결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사단과 마귀마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금요기도회를 통해서도 이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이 땅에 사단과 마귀가 활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이 활동하도록 허락하셨고, 그런데 기간의 끝이 있죠. 활동 기간이 다 끝나면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불, 불못으로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힘의 경계를 갖고 있어서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지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마태복음 4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기에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령에게 이끌려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이때 우리는 마귀가 시험을 걸어온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은 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흥미로운 부분이죠. 마귀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찾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귀에게 찾아가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대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런 마귀와의 대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진리, 귀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인데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1번, 이 세상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 전투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와 대결을 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이 있죠. 2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도달하게 돼요. 3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1번, 세상에는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 목사님, 왜 이렇게 전투가 많을까요? 세상에는 영적 전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3번, 하나님은 전쟁을 다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에스더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5장, 우리가 5장을 살피고 있는데 14절에 가면 하만이 높은 나무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놔요. 이 나무의 높이가 50규빗이다. 그러니까 25m이다. 25m의 높은 나무. 여러분, 아파트 층수라면 한 8층 정도 되는 그 높은 나무를 만들어 놨어요. 왜 만들어 놨을까? 이거 왜 세워 놨을까? 여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끔찍한 처형이죠. 끔찍한 처형을 하려고 높은 나무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만의 공격,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의 공격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적용하면 하만의 공격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영적인 그런 전투와 공격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하만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는 세력들, 우리가 이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전투와 분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영적인 전투가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라요. 마귀의 목표가 있어요. 마귀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로 공격하지만 마귀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그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균열을 가하는 것입니다. 균열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이 점점 약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멀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세 가지. 1번, 영적 전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2번,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전쟁 속에서 승리를 얻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성숙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단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겸손히 움직이라입니다. 겸손히 움직이라. 그러니까 실행하라는 것이죠. 이제 에스더가 소원을 말합니다. 어떤 소원을 말하는지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제 왕이 네 소원을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바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셔서 나라에 바로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죠. 성급하게 접근하지 않고 지혜롭고 침착하게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성급하게 나갔다가는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방금 읽었던, 다시 한번 구절을 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오늘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여 오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쩍 한마디를 더 거기 껴넣어요. 세 번째 줄에 보면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여러분, 여기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왕을 초청하는 거예요. 잔치 가운데 초청하면서 1+1 격으로 하만, 봉다리, 하만이라는 봉다리 하나 더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의 이 말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고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전략을 세워서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데, 에스더가 세운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적자 하만을 한 방에 제압한다. 한 방에 제압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왕과 하만을 떼어놓는다. 이것이 지금 에스더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웨로 왕은 총리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우리 앞부분에서 봤어요.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려요?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관리들에게 절하도록 시킵니다. 하만이 총리니까 그가 지나갈 때 모든 백성들이 절하는 것은 뭐 당연해 보여요. 근데 관리들도 엎드려 절하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죠. 이거를 엄형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해야 됩니다. 왕이 그대로 승인하죠. 여러분, 나라에서 한 민족, 한 종족을 학살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 일을 승인합니다. 도장을 찍어줘요. 무엇입니까? 절대 신임이죠. 절대 신임하는 일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더가 성급하게 소원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만이 죄인입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소서. 여러분, 100% 실패하죠.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전략을 갖고 침착하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 전략이 뭐라고요? 1번 한 방에 제압한다. 2번 왕과 하만을 떼어놓는다. 이 놀라운 전략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3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 지혜를 깨달은 자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겸손히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응답이 오지 않았다면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왔다면 그때부터는 겸손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또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행동을 하는데 왕을 잔치에 초청하죠. 그래서 5절부터 이제 왕이 잔치에 딱 참석을 해서 술을 마십니다. 근데 술을 마시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잖아요. 여러분,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전 잘 모르겠지만, 네, 술을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여러분 이때 나라의 절반을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서 자기의 소원을 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벌써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민족을 살려주소서 벌써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거기서도 또 한 번 꺾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아니라. 아멘. 뭘 말합니까? 내일 잔치를 베풀 테니 한 번 더 오소서. 에스더는 절제하며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항상 절제와 기다림과 함께 가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밥에 뜸 들이고 있는데 뚜껑 딱 열어버리는 거죠. 그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축복이 있기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에서 지금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왕과 하만을 위하여입니다. 왕과 하만을 위하여. 우리 아까 4절에서 체크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때 뉘앙스는 뭐냐면 1+1으로 하만이라는 봉다리 하나 더 들고 오소서,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잔치를 참 베푸는데 이때 에스더가 뭘로 말합니까? 왕과 하만. 왕과 하만. 그러니까 이제는 1+1이 아닙니다. 같은 같은 레벨로 올려놓은 거예요. 하만을 확 높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왕이 아무리 하만을 신임한다고 해도 하만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는 신하입니다. 그는 신하예요. 같은 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만의 권세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왕이 각성하도록, 그리고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도록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괜히 오늘 잔치에 참여하소서, 내일 잔치에 참여하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하만이 간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심기가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왕과 하만이라니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눈치를 못 채요? 교만하기 때문에.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가려져서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해. 그래서 그 좋아하는 장면이 5장 후반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으로 가면 이러한 하만이 한 방에 제압이 됩니다. 한 방에 제압돼서 죽죠. 이게 하만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교만하기 때문에 지금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읽지 못하는 거예요. 방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차례 확인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한 자들은 한 방에 무너진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징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한 방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할 때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항상 겸손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세상이 펼쳐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영적 전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이 세상에는 영적인 전투, 믿음의 전투가 있다. 두 번째, 그러한 전투 가운데 예수님이 승리를 주셨다.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영적 전쟁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전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열리도록 확장되고 성장케 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히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했고 응답이 왔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도, 한편으로는 실행하며 겸손히 주님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곳에는 여전히 믿음의 싸움들이 있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앞에 여러 장애물들이 있고 또 영적인 전투들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그 승리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하겠습니다.